욥기서 19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779면 되겠습니다. 19장 13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참 지식한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과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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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한번 느껴본 적,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각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욥이란 자가 이 정말 동방에서 참 욥을 칭송했죠. 참 훌륭한 인격자라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세력자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모든 욥의 주위 사람들이 욥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냥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먼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14절 말씀에서는 친척들과 가까운 그 친구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아내조차도 이 심한 이 악취를 풍기면서 병을 앓고 있는 욥이 그 살아 숨쉬는 것을 버거워했어요. 형제들조차도 그런 욥을 역겨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에서는 친한 친구들도 욥을 꺼려했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욥에게서 일제히 그냥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그동안 그 지속되어졌던 일상적인 욥의 이 관계가 완전히 그냥 뒤집혀버리는 이 전복하는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15절 이하부터 보세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들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타국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라야 한 것처럼 따라야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욥을 오히려 나그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전에는 종이 욥을 눈치를 보았는데 지금은 욥이 종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들에게 욥이 간청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8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은 나를 조롱하는구나. 지금 버릇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종종 조롱하고 업신여겼는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누가 업신여깁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욥이 일어날 때 욥을 조롱하고 욥을 업신여겨요. 그야말로 그동안 누려왔던 이 관계가 완전히 이 전복되는 이 자기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욥을 철저하게 그냥 버리는 그런 기막힌 경험을 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요할 때 사람들과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지만은 이 환난과 곤경에 봉착할 때는
그들 모두가 떠나버린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상태처럼 인간 관계가 그렇게 순수하게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매력이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은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귀찮아 여기기 시작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인간을 사랑하며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인간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좋은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심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언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무언가 돌아올 것을 바라니까 항상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주는 것이 항상 나에게 무엇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은요, 그런 인간 관계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배우자이든지요,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 동료, 교우이든지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왜 실망을 받습니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돌아올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기심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바라는, 그 기대하는 그 이기심을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나의 어떤 고집이, 나의 주장이, 나의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섬기셨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게 그저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란다면은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감사보다는요, 기쁨보다는요, 자유보다는 오히려 실망만 커지고 상처만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미랄에 대해서 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떨어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미랄처럼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랄이라는 것은요, 꽃과 잎사귀에 아름다움과 향기가 없어요. 미랄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떨어져 썩어지는 것, 떨어져 죽는 것밖에는 미랄이 살 길이,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미랄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 살다가 좀 믿지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져주면 좀 어떻습니까? 남이 영광 받고 내가 좀 또 욕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남이 스타가 되고 내가 좀 무명인이 되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랄에 죽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내가 조금 죽어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인간 관계에서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고 남이 살아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미랄이 되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줘도 우리를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는 것으로 감사하니까.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항상 주고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 관계에서는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본 말씀에서 욥은 모든 사람들과의 일체의 관계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고립되고 지금 소외당했어요. 다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은 언젠가는요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이든지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나 또 우리 교우들, 식구들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 이유로든지 말미암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 인간에게 오는 그 고독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완전히 그냥 사회적인 죽음을 욥이 체험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언젠가는 또 떠날지 모르나 욥이 발견한 사실,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약속이죠. 영어 성경에는 결코를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never and never. 우리 인간들은 never never 하면서도 나중에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의 never는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never는 항상 보니까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I will never,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캐릭터니까. 여러분, 코끼리의 속성은 무엇이지? 코끼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코끼리는 땅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속성은요, 물고기는 땅에서 못 살아요. 물속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로 언제 느낍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렸어요, 일이 잘 해결됐어요, 형통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고통,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좀 의심점을 갖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어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난이 오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고통이 오는 거, 문제,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지,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도 유익이 되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시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고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한번 즐겨 보시자고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은요, 영원히 고난 받고 싶어도 천국은 고난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라면은 그 고난이 내 유익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하나의 도구라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자고요. 어차피 통과해야 될 고난이라면은 천국서는 여러분 영원히 고난이 없어요.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왜 그에게 엄청난 고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19장을 보세요. 완전히 정말 이런 고난도 다 있을까 할 정도 욥은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지금 받고 누린 것보다도 너의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체가 더 귀하고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욥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늘 욥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또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망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복되시고 더 우선적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원천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어떤 상황,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최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최선은 무엇인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The best of all is that God is with us. 뭐가 베스트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이게 베스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주 이상적이야. 이게 이상적이고 베스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진짜 베스트는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욥에게 알게 하시려고 욥으로 하여금 욥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신 것이 아니겠어요? 또 나중에 욥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은 또 다시 다 하나님이 배려 또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고 거두어 가는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고 보다 관심 가질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겁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오히려
담대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20절의 말씀 보면은 욥이 이런 말 하죠.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았구나. 욥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죠. 지금 욥의 지금 질병이 이 피부병 같은 것인데 바그다드란 병이라고도 불려지는 이때 사막의 고대 근동사의 병인데요. 이 병이 악화되면은 이 온몸의 피부가 거무틱틱하게 막 붙었다가 나중에 다 말라 떨어져서 피골이 상접한, 오늘 욥의 표현 그대로 뼈와 가죽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욥은 지금 그 몸이 뼈와 가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겨우 잇몸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잇몸만 가지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한 인간의 참 이 비참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이 되었는데 그것으로도 지금 너희들 성에 안 차냐 하고 그 친구들에게 욥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이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에 올라가서요. 욥을 지금 신문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 속에서 그냥 깊은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욥의 친구들이요. 그게 욥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겠죠. 욥에게 빨리 그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니까 죄의 원인을 그냥 파헤쳐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욥을 돕는 것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이 심오한 섭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사람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경험에서 얻은 그 어떤 결론을 그 사람에게 내가 푸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섭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정죄한다든지 해결책인 것처럼 말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이 상을 당한 교집을 몇몇 교우들과 함께 신방했을 때였습니다. 산 여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셔서 같이 차 한잔 나누시면서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면 다 그것으로도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갖는,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데 욥의 그 친구들은 계속 그런 것을 하지 못했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럼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함부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또 상처를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욥의 제 친구들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에 앉아서 우리가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재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지체들을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무조건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이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무익한 말이 결국 심판날에 나에게 정죄의 말로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다윗이 기도했죠. 주여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파수꾼이요, 문을 못 지키면은, 문이 열리면은 성은 무너집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 입술의 문을 우리가 못 지킬 때 인격이 무너진대요. 경건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지켜야 할 것이 다윗처럼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이제 날마다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너무나 참 마음에 미움이 넘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질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매정해요. 저는 욥에 대해서는 욥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고 계속 욥을 그냥 매정하게 몰아붙이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란 욥기 전체 주제를 볼 때에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세 친구들이 세 바퀴나 돌면서 욥을 공격해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이 좀 더 강인한 면모를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이 더 굳센 신학자로도 발전되고요. 결국 욥이 성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이런 예를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이랜드, 여러분 한국 이랜드 회사 알죠? 이랜드 그룹.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제 그 후배들, 친구들이 좀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랜드 이 그룹의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죠. 이분이 이제 창립 1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10년 뒤를 회고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세 직원이 떠오르진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 힘들게 만들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품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10년 동안 왔는데 이 세 직원이 가장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는 직원들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은 늘 마음이 흐뭇했대요. 내가 참기를 잘했지. 내가 본을 보여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어느 하나님 자기에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너는 그 셋 중에 누가 제일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셋 중에 누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셋을 보내주신 것은 자기가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셋을 자기의 삶에 투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간증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다듬어 가듯이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 간다. 진리예요. 여러분, 철은 강해요. 철로만 다듬어 돼요. 다이아몬드도요, 다이아몬드로만 다듬어진답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다듬어 가는가?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다. 때로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깎이는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깎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발견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되고 인내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체와 심신의 고통,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욥이 제 친구들의 정죄를 받게 돼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한계에 접혔을 때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 19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절은요,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고
아니 나아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욥은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지금 버림을 지금 받았다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억울한 그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 욥이 큰 소망을 지금 딱 붙잡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대속자를 욥이 딱 빛처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대속자란 말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란 말인데 이것은 경제적 법적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종살이가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혈족이 대신 몸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그 위험에서 종살이에서 구출할 때 사용되는 그 용어가 대속자, 고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이제 구출해 내실 그 대속자가 마침내 이 땅에 서게 될 것을 욥이 보면서 욥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속자는 누굽니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는 앞으로 역사 속에 이 땅에 발을 디뎌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욥이 보게 된 것이에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다가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면서 이들은 환영하면서 웰컴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의 백성들은요, 욥과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구원은요, 구약과 신약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건을 붙잡고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서신 순간 여러분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참 이 성경 전체가 심오하게 제게 다가오는지. 욥이 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욥을 누가 변호했습니까? 다 욥을 다 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자기를 진정 변호해 주고 자기를 알고 구출해 내주실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예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하며 칭송했던 그 어린애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구타하죠. 침뱉고 막 그냥 조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토해낸 그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버리신 상황에 주님께서 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등을 다 돌려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립의 그 지옥의 고통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그것을 다 받아주시느라 주님이 그렇게 다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26절 말씀대로 욥처럼 이제 우리가 좀 내세를 보시자고요. 하늘나라를 좀 보시자고요. 그러하시면서 주님 보시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거니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속자, 중재자,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된 관계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연합된 관계의 인생을 저희들 살게 하시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 이 사실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더욱더 확신하는 과정일 뿐이니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